정치인들을 많이 욕하지만 정치인들 중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사업하는 재벌들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은 또 국가와 사회의 경제에 굉장한 이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많아요. 그 예술, 문화 이런 분야에도 이번에 우리 한국 작가로서 처음 노벨 문학상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 분야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우리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참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존경을 받거나 삶의 로망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잡고 있던 귀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인도 필요하고 가수도 필요하고 운동선수도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학자도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 중에 구원 사역, 사단을 꺾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서서요, 그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구원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구원받고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세상 종말까지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교회는 매일 24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살릴 때까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 그 이유를 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유일한 복음 대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은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의 입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고백입니다. 알고만 지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중심 속에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갖고 중심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요. 그냥 필요한 때 예수 이름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찬양 좀 하고 예배 좀 하고 때로는 뭐 전도운동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놓고 진정한 마음과 내 영을 다한 신앙의 고백을 하셔라니까. 오늘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진짜 해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라면 이 고백은 당연히 나와야, 그래야 전도운동하죠.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천하에 절대 없는 유일한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이걸 발견하면요,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정말 내가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닌,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면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존귀하게 해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 할 자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살려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상태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모든 사람, 세상 사람을 다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참여한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아. 더 큰 응답을 받아. 첫째,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후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금방 시내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본 사람에 의해서. 시민들의 큰 뉴스거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 그래서 뭐 동네 모종 같은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그러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 안전뱅이 보고 막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이 안전뱅이를 걷게 만들었느냐.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모든 군중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처럼 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 나사렛 예수는 누구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이 안전뱅이를 걷게 만들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할 진정한 간증입니다.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때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 남자만 5천이나 됐다 그랬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치유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요. 전국과 세계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듣고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또 전도 운동하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 그거 아니면 다른 이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증인 중에 죄송하지만 대표적인 사람, 그 한 사람, 대표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우리 황한진 사모님.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 복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사람이야. 젊은 나이에 얼마나 질병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몸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자체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몇 년 것까지 앞당겨서 막 끌어안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뭐라고 할까? 그것까지는 막 다 끌어안고 막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데요, 이 복음 듣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요. 나보다 더 건강했어. 늘 하는 얘기. 나는 이 복음 안 만났으면 50살도 못 살았을 것이다. 가끔 하는 얘기야. 물론 오래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한 번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새 것이라. 복음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면서요, 나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요 새롭게 자꾸 창조해요. 물론 내가 노력하는 분들 또 훈련 받는 것도 있고 뭐 외부에 자극 받았고 충격 받아서 뭐 바꿔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죠. 그 응답이요 반드시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해 놓고 너들 여기까지야, 네가 알아서 해.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야. 우리는 그 지체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나의 몸을 다 관리하고 계신다. 두 번째로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다 그걸 보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텐데요. 그걸 극도로 싫어하고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때든지 반드시 옵니다. 그걸 보고 핍박이라고 그러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서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아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또 다른 사람 병자 고쳐주고 다른 문제 있는 사람 해결해주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그걸 계속 장려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짓을 못하도록 막아. 왜냐? 이 사람들이, 여기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최선봉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 무너지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들 성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의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자기 일터고 성전이 자기 모든 것인데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했다고 해서 막 예수님을 잡아 고발하고 결국은 재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또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뭐 제사 드리고 또 자기들 가르침도 받고 자기들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한테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 5,000명, 7,000명 막 몰려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아가두는 거예요. 예수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어찌 그런 일이냐? 죽었는데 없는데 눈에 안 보이지 않냐? 그 예수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놈들을 잡아가둬야 해요. 그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문중을 다 모아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막 엄하게 신문을 하는 거야.
가끔 그 정치인들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들 들어보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응? 또 막 정치적으로 반대편에서 막 어떤 막 이 건을 잡아가지고 어떻든지 그 사람 잘못을 만들어서라도 그 법에 고소하고, 그래서 그 권한을 박탈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그런 일들이 정치사에 많잖아요. 그 정치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검찰청에서 한번 불러가면요, 입이 떨리고 다리가 떨린대요. 아무리 당당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라도요, 입이 떨리고 다리가 떨린대요. 아무 죄도 없어도요. 그런데 이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입니까? 변호사도 없죠. 그걸 보호해 줄 법도 없죠. 아무 배경이 없어. 그런데 최고의 이 권력과 권위를 가진 이 대제사장이 직접 불러서 신문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답을 누가 받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들,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여행할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그렇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죠.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저는 저녁에 잠잘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적인 그 충만 속에 잠자니까요, 잠자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물론 뭐 자다가 깰 때도 있어요. 자다가 깨면 또 기도하고요. 기도하다가 잠이 오면 또 자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얼마나 권능이 많으냐, 얼마나 확신이 있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이 응답을 누리면서 앞으로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이거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감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문중 앞에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그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런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냐.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는 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좀 편할 거 아니겠어요? 좀 일이 쉽게 풀릴 거 아니겠어요? 더 꼬임 속으로 들어가. 속된 말로 이 대제사장들이 염장을 질러. 아니, 묻지 않으면,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묻지 않으면은 뭐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묻는 데는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다른 이름 될 거예요? 묻는 데는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재판정에서. 앞으로 우리 전도운동 하는 분들은요,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교통사고 내고 교도소 갔잖아요. 유치장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검찰 이제 교도소 가는데, 그 과정 속에 검사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 조사 받으려면 밖에 나가니까 이 포승줄로 묶고 수건랑 차고, 버스 타고 가서 검찰청에 가서 검사 앞에 조사를 받아.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가죠. 근데 제가 먼저 조사를 받고 나왔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조사받고 나왔어. 대기실에 둘이 딱 앉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교통사고 내고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어쩌냐 물었더니 자기는 그 정유회사 직원인데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뭐 저녁 먹고 술 먹고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기를 이상하게 뭐 이렇게 붙잡고 뭐라고 하고 막 시끌벅적거려요.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 잠자냐? 이 사람이 술 먹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간 거예요. 근데 집안 식구들도 저녁에 잘 몰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뭐 엉뚱한 사람이 와서 누워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이 덜 깨갖고, 이게 내 집인데 누가 보라고 하냐. 거기서 싸움 붙었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조사를 오고, 그 검찰청까지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니. 그 영적 문제다, 정신 문제다.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이 서고랑 차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내가 그 뒤로 이제 못 만났죠. 참 어떻게, 참 저도 제 힘이 아니죠. 어떻게 서고랑 차고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냐고요. 그 뒤에 교도소에 한 2주간 있으면서 거기에는 막 뭐 폭력배들, 또 뭐 사고 친 사람들, 뭐 싸운 사람들, 그들에게 계속 복음되는. 거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영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 초기 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복음 운동했습니까?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요. 부장집도 가고 정신병자집도 가고,
회사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그때가 다시 회복될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제2의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인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주 살릴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을 다 놓쳤지만 다시 시작이라. 다른 이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름임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자들은 당연히 이 고백을 하고 그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문중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병 나은 사람의 증거를 보고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이 사람은 별거냐,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치면 꼼짝 못하고 벌벌 길 것이다, 살려달라고 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불러다가 신문했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말합니까? 그리고 안진뱅이가 지금 그들 앞에 있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만큼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않으면 절대 받지 못하는 이 사실을 알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천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축복인데 진짜 마음 닫고 안 받아들이면 얼마나 손실입니까? 주님,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완고한 마음이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그냥 드리세요. 내놓으세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막 뺏어가고 막 거기다가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거 다 담아주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낼 수가 없죠. 이 일이 확산되면 안 되니까 이 사건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포를 놓으면서 이들을 놔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문중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사실은 협박이 아니에요.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예수 이름 좀 말하지 말아라 달라. 사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핍박자들이요, 이렇게 사정하는 날이 올 겁니다. 얼마 안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그런 상상이 안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지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 꼴 보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라고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도 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삐지고 자빠지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만민을 살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압박에 굴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앞으로 목숨 걸고 나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겠다 통보하는 거야.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저는 24시간 그리스도 이름 불러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사람 이름 불러요. 아무개야 누구 없는데도 아무개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버려요. 욕이 나와, 비판이 나와. 또 누가 옆에도 없는데 나 혼자 생각하면서 그놈이 어땠지?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것들이 막 튀어나와. 참말로. 사람 이름 부르면요 욕이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24시간. 그러면 반드시 증인될 겁니다. 왜? 응답하시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와요. 여러분들 건드리기만 해도 나사렛 예수, 안 건드려도 여기서 그리스도. 그런 응답 누리세요. 진짜 사실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현장에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지속적으로 복음 증거될 수 있는 다락방. 내 가정과 현장에 정말로 다락방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전주 지역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하여 전주 시민이 다 복음 받도록.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야 돼요. 암병도 낫는 기적도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주 시민 전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그 이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돈 1억을 갖다 주는 것보다 나서는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축복이다. 가서 막 한 달 동안 막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막 챙겨주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만 증거해야지.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축복이. 결국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전주 지역 전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날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2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과거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포럼하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이 응답 속에서 산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교회를 복음의 절대 망대를 든든히 세우소서. 흔들림이 없이 전주를 완전히 살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망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